반갑습니다. 어제 LTW를 참가했던 한 분이 아마도 이 돌아오는 사이클의 느낌 안에서 내가 목을 놓아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목 놓아 진짜 한번 울어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떠오른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분 안에서 목 놓아 울고 싶다라는 이 느낌, 충동은 개인 것만 아니라 이 충동은 인류 안에 깊이 있는 충동이라고 다가왔습니다. 인류 안에는 깊은 외로움,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 서러움을 그분이 느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서러움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움. 인간에게는 제일 만연하게 깔려있는 정서, 느낌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불안 넘어 인류 안에는 그 제일 만연하고 보편적 불안 넘어 인류 안에는 다른 게 있다는 것이 명료하게 인지됐습니다. 인류 안에 불안 뒤에 있는 그리움은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서든지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의 해석은 주로 왜곡의 해석이 많아요. 그 그리움에 대해서. 그 그리움은 정수로 표현하자면은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변치 않고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적 태양 같은 사랑. 이거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은 일부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시절에 가족이 그나마 좀 행복한 가족이었다면 그 어린 시절에 안전했던 기억,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일부에게는 그런 그리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일부 남녀 관계로 또한 일부 투사가 되죠. 그 사람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세상이 안전했을 때 라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기억이라 그럴까, 그리움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안전했을 때. 근데 일부는 가족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그게 일부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고 일부에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안전했을 때라는 그 일부는 그리움, 일부는 어떻게 봐서는 기억 같은 어떤 그 무엇은 가족 넘어서의 인류 안에 더 깊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이 안전했을 때는 인류의 제일 깊은 기억 안에 인류가 한때 근원의 사랑, 우주의 사랑, 신의 사랑과 함께 조율하면서 걸었을 때, 살았을 때에 대한 더 원초적 기억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인류의 DNA에 박혀 있는 그런 기억, 느낌, 세상이 안전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상 곳곳에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될까가 좀 궁금하네요. 세상이 안전했을 때 세상 넘어 세상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류 안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이들이 중요 과제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어떤 노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최근에 알게 된 노래고 누가 나에게 소개해 주면서 한 열흘 전에 LTW 동안에 소개해 주면서 너무 좋은 노래다고 한번 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해서 그때는 시간 없어서 못 들었는데 어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사를 읽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고 좀 놀랐습니다. 누가 이 가사를 쓸 수 있었지? 그 가사의 입장,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의 입장에서 누가 이거를 쓸 수 있었지? 이 가사에 보이는 것은 매우 큰 사랑, 축이 서 있는 사랑, 발산적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큰 사랑, 그런 큰 축, 그런 발산적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선 이 노래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윤복희 가수가 1970년대에 쓴 노래인데 근데 이 가수가 깊은 어둠을 건널 때 들은 신의 목소리였던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수가 쓴 게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쓴 거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은 설명이 됐죠. 신의 목소리로서 이걸 적은 것이었구나. 근데 이 노래를 어제 여러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올라온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새로운 영감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새 사이클에 대한 어떻게 봐서 비전이기도 해요. 이 가사의 제일 핵심 문장부터 먼저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보다 그냥 읽는 게 낫겠네. 이건 내가 약간 요약한 거예요. 네가 괴로울 때, 서러울 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쓸쓸할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의 눈물이 될게. 등불이 될게. 너의 볕이 될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둠을 걷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노래이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영원한 노래야, 기쁨이야. 나는 너의 등불이야.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거의 시작부터 더 깊은 의미가 나한테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게 신이 헤매는 인간에게 부르는 노래만이 아니라 신과 하나인 빛의 존재들이, 빛의 집단이 부르는, 인간에게 부르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근원과 빛과 하나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빛의 집단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 담겨있는 사랑의 진동을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집단, 이 사랑의 노래, 부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 인류의 경험이 더 어두워진다 하면 그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 그 어둠의 사이클 안에서 등불이 되는, 노래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 안내를 하는 집단. 물론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집단이 만들어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의식을 갖고 성장하고 그 자리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있으나 그 수는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진짜 인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집단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다른 이 노래와 비슷한 것이 인류의식에 많이 새겨져 있는 다른 노래, 시를 소개를 하고 그 답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노래고 성서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사랑의 초대 부르며 겨울은 지났고 이제 꽃이 피는 때가 왔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노래는 윤복희의 노래,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초대. 우리들도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은 그러한 사랑의 초대, 사랑의 노래를 듣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노래를 듣고 그 노래의 사랑을 따라서 함께 걸어왔지만 차차는 그 사랑과 함께 되면서 이제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 사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자, 그 사랑을 전달받는 자가 아니라 차차 돌아서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노래님이 보낸 두 그림 사진을 우리가 LTW 때 같이 나눴습니다. 그 두 사진은, 첫째 사진은 여자가 호수를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반사되는 모습의 천사, 아름다운 천사를 보는 그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름다운 천사가 그 호수 아래, 호수의 수면을 보면서 반사되는 여자를 보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으로서 그 호수 속에서 부르는 천사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리워하면서 따라가는데 차차 그 천사가 나이구나를 알아차리면서 이제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천사인 것을 차차 알아차리면서 그 노래를 우리의 지구복에 부르는 거가 일부이지만 그 넘어서 빛의 집단으로서, 빛의 존재들의 집단으로서 그 노래들을 인류에게 부르는 것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러한 빛의 집단,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노래, 초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이 어떻게 형성될까? 이것은 하늘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작게든지 크게든지 이것은 형성이 되고 있고 될 거입니다. 이 빛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 초대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그것의 크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결과에 구애 없이 사랑을 발산한다.
크기에 상관없이 사랑을 발산한다. 그 결과 숫자에 구애 없이 사랑을 발산한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진동은 세계 전체, 인류 전체 안에 공명을 가져오고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그 공명에 울려서 여기저기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은 형성이 될 겁니다. 한 사람만이 노래를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부르면 훨씬 더 좋죠. 한 사람만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만이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의 진동, 공명은 시간, 공간 넘게 울려 퍼지면서 끝내 그 공명을 일으켜요. 이 노래를 부르는 빛의 집단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 생에서 내가 이 빛의 집단의, 이 노래를 부르는 빛의 집단의 확장을 볼 것인가? 뭐 당연히 좀 궁금하죠. 모르겠어요. 내 생에서 그러한 강렬한 빛의 집단의 형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하고 모르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집단의 형성은 인류의 1순위 과제예요. 1순위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 이유는 그런 집중적 초점과 발산, 그 사랑의 노래가 불려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두움 안에 그냥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LTW를 마치면서 거기에서 드러난 핵심 주제 하나는 빛의 몸체, 집단, 그리고 신성한 우정이었어요. 초점화된 신성한 우정. 빛에 초점화된 신성한 우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함께 창조.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등불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아직 어두움에서 자빠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 뭐 우선 어두움 자빠진 거 좀 그만하고 노래 불러. 그냥 어둠에 자빠지는 거 그만하고 노래 좀 불러, 이 말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자빠지고 있는 중에서도 벼랑간 더 큰 필요, 우리의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둠에 자빠지는 거 보면은
이 노래를 내가 당장 불러야겠구나. 안 떠오를까요? 그래서 어둠에 자빠지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 노래를 먼저 불러야 돼. 이 축이 있으면은 내가 자빠지든지 안 자빠지든지 상관없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이 노래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상태가 돼서가 아니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 자빠짐과 이거 별도로 더 큰 무엇이 있구나. 내가 지켜줘야 할 생명들이 있구나를 알아차렸을 때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구나 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묘하게 내 상태가 더 좋아져. 더 빨리 좋아져. 거기에 내가 더 개의치 않을 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더 큰 생명을 지키는 일이 있구나를 알아차리면서 그 결정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이 바뀐다. 그때 진짜 빨리 바뀐다. 내 상태도 진짜 빨리 바뀐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핵심인 거예요. 돌파의 핵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의 핵심인 거예요. 결정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Living the World 클래스에서 했던 세션 중에 하나 물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아주 큰 불 사이클을 마치고 지금 물 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물 사이클을 건널 때 빛에 응답, 적극적으로 빛에 응답하라 이거였어요. 적극적으로 빛에 응답한다. 그래서 이 물 사이클이 이렇게 왔어. 호적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빛에 응답한다. 매우 의도적으로 빛에 응답한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빛에 응답하고 그럼으로써 빛을 다시 발산한다. 그리고 이 응답과 빛의 새로운 발산이 새 씨앗이 되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릅시다.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너의 친구야. 너의 등불이야, 기쁨이야. 이 노래를 부릅시다. 얘기한 것처럼 내 조건이 아직 안 된 것처럼 느끼더라도 얼른 서서 그 조건이 되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은 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수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공명하고 있는 모두들에게 울리고 그들이 노래를 하게 힘을 주는 공명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릅시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빛의 코어, 인류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빛의 코어, 이것은 하늘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어가 있습니다. 마들랜드에서도 본래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인류 안에 다시 형성되어야 되는 빛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안에는 인류를 부르는 거 넘어서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집단들, 몸체를 부르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릅니다. 이 새 사이클의 시작, 기쁘게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